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의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레위인의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또 베냐민 지파의 이 자존심을 건 감정 싸움이 동족끼리 동족 상잔의 내전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한 후에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고 3차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매복 작전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다 학살을 하고 베냐민 지파는 멸절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매복해 있는 600명 외에는 씨가 말라버릴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들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범죄한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그 모든 민간인들까지 감정을 실어서 보복의 피를 이제 불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시작된 이 갈등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확전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죠.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모든 지파는 자기의 딸을 주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맹세까지 하게 되면서 형제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여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들이 또 다른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런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잘못된 맹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또 악한 방법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맹세의 잘못된 악순환이 어떻게 계속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경솔한 맹세를 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남은 민간인 학살까지 다 마친 이스라엘 연합군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종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아예 끊어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베냐민 지파와는 혼인을 금지하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 이번 기회에 저들의 씨를 말려버리자, 이런 맹세하며 결의를 한 겁니다. 광야에 도망가 있는 600명의 남자들이 있어도 같은 지파에는 남은 여자들이 없이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그들을 이방인처럼 규정을 하고 자기 딸들을 주어서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 600명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나이 들어서 죽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목소리 크고 감정이 앞서는 강경파가 의견을 주도하기 쉬운데 결국 그들의 목소리를 따르다 보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정신 차리고 났을 때는 우리가 너무 가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마 저들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할 때만 해도 그것은 명분이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베냐민 지파는 씨가 말라버리고 이제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델에 모여서 저들이 저녁까지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이제 재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일으키고 사고는 자기네들이 치고 맹세도 지들끼리 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투로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4절에 보면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이런 이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맹세,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 행위로 해결될, 종교적 행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맹세를 바꾸고 해결책을 찾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600명 그 남자들에게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를 이어서 지금 꺼져가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자신들만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국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 그들이 예전에 했던 맹세를 다시 생각해 내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맹세한 대로 만약에 참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서 여인들을 빼앗아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뭐 엄청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고 위해 주는 것처럼 정말 이러다 베냐민 지파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맹세는 끝까지 깰 수 없고 다른 희생양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맹세, 잘못된 약속,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명분, 자기네들의 맹세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그 방법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잘못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아내로 줄 것이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전에 했던 맹세를 떠올린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군사를 모으면서 이번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남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게 되면 자신들도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았으니 맹세를 지킨 것이 되고, 또 베냐민 지파도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군사로 모을 때 참전하지 않은 자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혹시 참전하지 않는 자들이 누가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희생양 삼아서 덤태기를 씌우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세 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잘못들을 더 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회개하고 그 맹세를 처리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에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또 학살을 하게 되죠. 11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또다시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아주 진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큰 용사 12,000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학살을 벌이고 얻은 대가가 처녀 400명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요단강 이 동편 쪽에 있는 그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길르앗 중에서도 그 저쪽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밑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곳까지 가서 학살을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지도를 계속 보면 그들이 실로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 그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당시에 성막이 모셔뒀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요단 동편까지 가서 원정을 해서 실로로 400명을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잘못된 정의감이나 만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내 과오, 내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그것부터 고쳐야지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고 그곳에서 희생양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베냐민 지파 땅에 기브아 사람들의 이 불량배들, 이 몇 명, 이 불량배들 몇 명 심판하겠다고 시작한 전쟁인데, 그것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못된 짓을 하고 더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양민 학살했죠. 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학살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은 없어지고 감정만 남아서, 그리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명분,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 그 하나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 하나만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악순환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뿐만 아니라 더 악한 짓들로 잘못을 가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끊어버리지 못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맹세, 잘못된 명분, 또 잘못된 자존심 싸움 이거를 풀지 못해서 결국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 몇 명 손을 봐주겠다고 모여서 한 일들이 결국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못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뭔가 이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번 끊어버리는 용기가 없어서 계속 죄에 끌려다니고 악순환에 그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 악의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회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해가 맞도록 내내 종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